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은밀한 공로, 은밀히 남겨주신 공로, 하나님의 공로, 에스더서 6장입니다. 3절 말씀 가지고 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앞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예.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개봉박두. 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 붕괴해가지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제비뽑기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다 사륙의 날로 정했다. 심판의 날, 세상의 심판의 날로 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죠. 그리고 왕이 은혜를 입어 잔치에 나오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이야기에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되며 모르드게 이야기가 삽입돼서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들어오시고 빼시고 또 갑자기 돌발하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 분명히 보라. 그리고 그 약속에 하나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섭리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덮여져 있는 공로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공로들, 마땅히 우리가 그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공로들, 약간 섭섭하고 억울한 것들. 근데 그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들춰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가를 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꼬박꼬박 대가를 받으면서 살면 안 돼요. 그 대가를 자꾸 요구하는 경우 있어요. 계산해 보면 계산도 맞지 않는데 자기식의 계산으로 나 5 했으니까 너도 5 해. 이렇게 산다고. 물론 사회적인 일 관계에서 그렇게 이익적인 관계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했느냐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아니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그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회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익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회에서도 내가 받은 이러한 대가 다 받고 다 살겠다 이렇게 살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공의 정의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잘해봐야 계약된 대로 내 몫을 취하고 끝이에요. 근데 살면서 자꾸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살면서 대가 다 받고 살지 말라. 그냥 은혜 베풀고 살라 이거예요. 퉁치며 가라 이거예요. 계산은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계산하면 안 돼요. 나중에 계산기가 다 나와. 내가 계산해봐도 다 틀려. 그냥 엑셀 탁 찔리면 쫙 나와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내가 막 계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산수가 안 되니까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기를 막 누르는데요. 이것도 틀린다고. 나중에 보면 계산이 딱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계산이. 살면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가 다 받고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또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보상이 큰 거예요. 보상이. 예. 나중에 보상받을 일이 있는데 환급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또박또박 자자한 거예요. 근데 한 것만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은 그거 없는 거 찾아주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가 발판이 돼서 어마어마한 대가로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받은 것이 없는가? 왜 나만 일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만 더 요구하는가? 이게 뭐냐? 덮여져 있는 공로들이에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묻혀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섭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빅단이라는 사람, 또는 데레스라는 넷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고 에스더가 그것을 조사하게 했더니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또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 공로를 궁중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공로를 세웠죠.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암살당할 수 있는, 넷이가 그랬으니 100%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큰 대단한 공로를 세웠는데도 뭐 상급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상급 없이 입 닫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때 정작 그 역할을 하는 공로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거나 또는 억울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왕을 죽일 음모에서 왕을 구해낸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중간에 내 상을 가로챘을까? 아니면 그 이후로 하만이 점점 승승장구할 때 보니까 저놈이 지가 했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밝혀지지 않는 거지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잠 못 자고 억울하고 나는 도대체 뭘 했는가? 뭐 이렇게 섭섭하고 막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섭섭한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2장에. 내 인생에 내가 잘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섭섭하고 수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 노력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요? 다 갚아지지 않은 내 공로들, 내가 분명히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 심고 섬겼는데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헌신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이런 섭섭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많은 어떤 덮여져 있는 게, 굳이 말을 안 해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왜 나는 공로를 안 주냐고 또 이렇게 까불면 또 그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섭섭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 감동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비가 우중충 오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동태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국물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잠수를 하고 있어요. 그 국물 맑고 깨끗한데 깊어.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겨울에 먹는 동태도 맛있는데 비 온 날 먹는 동태도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부가 밑에 이불로 깔려 있어서 무가 깔려 있어서 무를 못 먹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국물이 끝내줘서 너무 맛있어요. 제가 감동이 먹어가지고 치우면서 제가 이경훈 사님이 나는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국물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끝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경훈 사님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맞아요. 최 권사님이 일찍 준비해놓고 이렇게 가시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만큼 틈도 없이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조금 더 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갑자기 교회 이름 바꿔야 되나? 아름다운 교회로. 막 말 한마디가 막 같이 사는 거예요. 막 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최 권사님이 한 걸 제가 보고 권사님 너무 맛있었어요 했던 칭찬보다 한 바퀴 돌리니까 여운이 더 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경 원사님은 또 그런 조금이라도 더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마음에서 우리 권사님의 영성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 최 권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침에 금요일 날은 또 식사도 안 하고 바로 가시잖아요. 확 해놓고 챙겨놓고 근데 국물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수고 다 했는데 국물도 없냐? 뭐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혼자 가시는데 두 분의 그 섬김이 마음의 은혜가 다 되남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인정하고 누가 뭘 했어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저거 뭐 갖다 놨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신 분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오히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권사님 어떤 집사님 저거 이렇게 한 거 갖고 봤는데 그게 이렇게 일러 바쳐요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알려주고.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이 그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교회의 공로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거 취하려고. 직장도 그러잖아. 내가 아이디어 내려면 위 팀장이 지 이름 써서 올라가고 가로 열고 이름 하나 넣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막. 세상이 이렇다고. 근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갚아지지 않는 공로들, 알려지지 않는 헌신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이 많은 인생에 이 많은 이런 알려지지 않는 헌신들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에도 갑자기 돌발적인 섭리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꺼내세요. 숨은 죄도 꺼내시는데, 다윗이 지은 죄도 하나님 때가 되니까 딱 끄집어내시는데 숨은 공로를 안 꺼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건 너무너무 많이 심은 대로 돌아와요. 심은 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오늘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장에 아무런 공로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는데 이게 6장이 오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모르드게를 제일 높여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만을 엎어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한다. 또 선은, 긍휼은, 눈물은 쌓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추적해 보면 그 부모 세대에 부모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 특별히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뿌리, 집안,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이게 신비적인 것 같지만 실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집안에 눈물로 핏방울을 뿌려놓은 게 있으면 이상하게 그만큼 돼요. 되는 게 있다고. 그럼 뭐 어떻게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돼요, 돼. 왜 나는 잘 될까? 누군가는 뿌려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뿌려놓은 게. 그래서 부모 세대 고성함이 희생함이 쌓아놓은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는 갚아지지 않아도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상급이 당장 안 됐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가문에 상급이 되고 뿌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뿌리 아니에요. 뿌리. 말씀의 뿌리를,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르드게도 당시 2장에서 공로를 이렇게 입었을 때 그 공로를 상급으로 받지 못했지요. 만약에 받았으면 뭘 받았을까? 뭐 말 9필 정도? 아니면 뭐 금괴 뭐 이렇게 받았겠죠. 또는 뭐 진급 한 2계급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칭찬받고 다 좋았어요. 그리고 집 몇 채 생기고 뭐 말도 있으니까 또 부자가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6장에 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날짜 정해지고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러면 그거 누구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그때 얻은 거 다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때 공로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왕이 그거 읽고 막 흥분하고 내가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높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그때 받지 못한 공로, 나중에는 생명과 민족 전체를 건져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렇게 좀 섭섭하고 억울한 거,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고생했지만 그때 받지 못한 공로가 있다는 건 점점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왜? 내가 꺼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꺼내실 거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즉시 다 칭찬되고 알려지는 그런 것보다도 숨겨져 있고 갚아지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덮으실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내가 한 것보다 그게 알려지지 않게 하시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안에 이런 감춰진 보화, 아직 갚아지지 않는 헌신,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섭리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자꾸 뭔가 섭리해져. 기도하는 것보다 섭리가 더 많아. 하나님이 착착착 하시는 일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갚아지지 않는 헌신이 많이 쌓여지어 지나온 사람에게 임해요. 임한다고, 진짜.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자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자 읽어봐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 아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쁜 거 아니죠. 수고한 만큼 받은 거니까. 근데 땡쳤어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광고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 하시면 돼. 이 법칙을, 이 진리와 이 섭리의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누가 말할까 봐 말을 제발 조심해라. 알리진 않아요. 그냥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은밀히. 네. 목사님 이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네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덮어놓아라.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냥 공로를 덮어놓고 가라 이거예요. 아직 갚아지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은밀한 걸 얘기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땡이에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은 그때는 좋지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다. 지금 쓸 때 쓸 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탁탁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죠?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기대할 일이에요. 기대할 일. 이거 은밀한 응답이에요. 은밀한 응답. 그래서 기도할수록 응답이 잘 안 돼요. 나는 응답이 안 돼요. 그게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축복이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가야 된다니까. 꽁이라도 떨어져요 나중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응답이야. 그 3일만 하면 돼. 내가 법칙을 알려줄게. 원칙, 법칙. 기도에 무슨 원칙, 법칙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 부딪히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돼요. 남들한테는 된 게 나한테는 안 된다고 해보면. 기도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 삶에 점점 해도 안 돼. 그래서 또 기도해. 기도해도 안 되는데 또 기도해. 그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예,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섭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드러난 기도 말고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 그게 나중에는 지금 받는 칭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도 돌려받을 것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이게 섭리의 맛이에요. 섭리를 아는, 섭리를 맛보는 거예요. 이 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서지 않아요. 이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섭섭한 일인데 섭섭하지 않아요. 미소 짓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 나는 충성이 있는데 난 뭐야, 왜 나만 빼고 막 이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쓰고 있는데 왜 쟤만 칭찬받네? 왜 쟤만 알아주나 하고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에도 나를 감춰주셨구나. 난 안 알려졌네? 나는 아직 갚아지지 않았다. 막 그래서 혼자 킥킥킥거리고 좋은 거예요. 나는 이번에 안 알려지지 않았다. 막 좋아가지고 킥킥거린다. 사람들의 칭찬은요, 그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칭찬은 그때는 와 하고 잊어버린다고. 근데 감춰진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감춰진 게 뜸들인 위에 드러날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알게 되고 정도가 아니라 어메이징 해버립니다. 기절해버려요. 판을 뒤집는 도구가 되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벽 시간 오며 가며 한마디 한마디 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 하나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왜요? 홍길동, 뭐 소설 홍길동 기억하죠. 아버지를 못 부르는 아이. 이순신, 거북선. 기억나잖아요. 외구를 무찔린 영웅 기억하잖아요. 이순신. 예수님, 그러면 그 이름의 전 인격을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가 묻힌 선행을 말하는 것이다. 아직 갚아지지 않은 선행, 그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질 때는, 그때가 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 안에 덮여지고 갚아지지 않은 선행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잊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요, 묻힌 공로, 묻힌 기도, 묻힌 여러분의 어떤 헌신, 수고, 묻힌 땀방울, 대가 지불한 거, 이게 많아야 돼요. 이게 많아야 부요함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이 그게 진짜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숫자적으로 돈이 많대요. 땅도 많대요. 근데 꽉 막혀가지고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그건 바보죠, 바보. 숫자만 있는 거 바보라고. 어떤 분이 코인을 투자했대. 코인 얘기를 제가 좀 내가 아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세상 가치로는 다 맞다고 하지만 영적 가치로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좀 빼야겠다고. 그럼 빼라고 그랬더니 또 안 된대. 또 묶여있대. 그게 3개월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계약되지 않으면 못 뺀대. 또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근데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핸드폰 하나도 못 받고 2년 지나야 되고. 갈수록 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명분은 난데 뭐든지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재산이나 돈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묶여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수 하나 오면 다 뺏기는 거라고. 오늘 하만 보세요. 6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로 결정하고 D-Day 딱 삼아서 그날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다 뺏기는 거. 살해당하고 다 뺏기는 거라고. 짐승이 나타나서 움직일 때는 세상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라고. 좀 불행한 일이지만 앞전에 유심 사건 신용 정보 털려가지고 막 국민들 난리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사이에 벌써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뺏긴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정보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랐어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5천만 원이 없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그런 거 안심. 그때 한 50억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내 정보 남기면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통장에. 이게 많고 묶이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여러분, 지금 현재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수를 받아야 된다 하고 딱 그걸 연결해 버리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제도 어디 가면서 레모컨 차가 지나가는데 오래간만에 봤어요. 레모컨 차가 잘 안 보이더라고. 요즘 경기가 다 죽었다고 그래서 10대 나가면은 2대, 1대 나간다는 거예요. 경기가 경솔한 경기가 죽었다는 거죠. 철근도 다 망하고 이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읽는데요. 근데 레모컨 차가 지나가니까 저것이 옛날에 한때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막 그것만 차만 사가지고도 막 돌려도 돈이 됐다 막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 사가지고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불려서 돈도 버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것도 차 사면 가입을 해야 된대. 다 네트워킹이 돼서 그게 어느 가입을 하고 뭘 해야 일감을 주지 개인이 뛰어서 하면 안 준대.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짐승의 수로 교체가 되면 못 먹고 살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내가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야 내 돈이죠. 내 돈은 내가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데 쓸 수 없어요. 묶여있대요. 뺄 수 없대요. 오늘 보세요. 하만이 나를 잡아서 날 죽이고 다 빼앗을 날들, 그 날이 되면 다 뺏기는 돈들이죠. 그건 내 안에 손에 있지만 그건 뺏기는 돈이에요.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되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뭐예요? 주님 손에 감춰 있어서 하만이 손을 못 대는 돈이에요. 하만이 뺏을 수 있는 공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누가 꺼내요? 하만도 모르고 왕도 못 꺼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걸 꺼내 쓰시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내 수단, 재능, 물질, 짐승이 나타나면 다 뺏기고 다 쓰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공로, 그것이 때가 되면 나를 살려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못 받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는데 너 말하지 마.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며 혼자 억울해하면서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감추시는 은혜는 때로는 그 순간 내가 제일 섭섭한데 또 한 이틀 지나면 금방 또 나도 잊어버립니다. 다 잊게 왕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신하들도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가 모르드게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근데 아무도 모를 때 오늘 섭리의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걱정하는 사람, 이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건,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말의 의미는 에스더서에서
정의하는 말은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 말을 에스더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섭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부어지는 것이 있다. 그게 섭리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읽지 않고 계시는 것 때문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보상받지 못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거라. 그거 없이 막 누구에게나 그냥 섭리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묻힌 공로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기도도 묻힌 기도를 해야 돼요. 묻힌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신디 제이콥스 그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세요. 모스크바가 무너지기 전에, 소련 무너지기 전에 그 연약한 미국인 처녀가 소련에 가가지고 모스크바 대학에 그 감시하는데 밤에 눈길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북한처럼 공산주의잖아요. 몰래 가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밤에 추운 날 가서 또 땅이 안 파져. 손으로 파고 나뭇가지로 파서 꽁꽁 얼은 그 화단을 파서 거기다 성경을 심고 이 말씀이 이 대학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공산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만이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바보짓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낸 일들이라고. 폭탄보다 더 큰 걸 심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묻힌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해도 나만 알고 있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도 필요하고, 안방 기도도 필요하고, 거실 예배도 필요하고, 그 쌓는 거라고, 무조건 쌓는 거라고. 하나님이 잊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원함이 있을 때마다, 섭섭함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내가 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단칼에 딱 잘라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눈물 나죠. 근데 갚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심고 또 참고. 섭섭함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서운함이 있을수록 더 묻어놔야 돼요. 더 섭리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분명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단 서운함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섭섭하고 서운하죠. 눈물 나고, 왜 나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일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지는 묘미,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섭섭할수록 더 그 자리 가고, 서운할수록 그 안에 다 눈물을 더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재산이다. 반드시 이게 나한테 되돌아오는구나.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알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가 보십시오. 자, 오늘 6장이 딱 들어오니까 6장 1절부터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섭리가 시작되네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제일 첫 번째,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6장 1절부터 시작하면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올까? 안 온다니까요. 물론 낮에 잠을 많이 잤을 수도 있지만, 뭐 고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대통령 후보들 뭐 잠 안 올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이익을 지금 벌써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잠 못 자죠. 혹시 뭐 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검찰 쪽도 그렇고 경찰 쪽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그 위에서 윗선에서 뭔가 이렇게 한 10년을 그래도 지켜보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 잠 못 잘 거예요. 지금 계산에 능해야 되니까, 벌써 조직해야 되니까,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자 해서 막 사람 벌써 규합하고 그럴걸요 아마. 근데 그것을 다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 잠을 주세요. 맡길 수 있다면 잠을 줘요.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전쟁 중이라도 잠을 주세요.
아가서에도 그래서 사랑을 입은 신부에게 3번이나 잠을 주시죠. 잠을 자게 하는, 충분히 자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잠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잠을 이렇게 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잠을 뺏어서 버리는, 잠을 안 주시는 역사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역사를 보니까 이 왕에게 잠을 안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잠을 뺏어버리면 못 자요. 수면제 먹어도 안 자요.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먹어도.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심, 잠이 안 오는 거 하나님이 섭리하심. 자, 잠이 안 올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자, 오늘 아하스로 왕을 어떻게 했느냐? 야, 궁중일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읽어라 그랬어요. 읽어라. 잠이 안 오니까 밤에도 국가 일을 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였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지정하고 그 며칠부터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업무 보고하라, 이런 개념으로 읽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잠이 너무 안 오니까 아마 이분은 이 잠자는 방법이 자기 테크닉 그런 거예요. 보통 잠이 안 올 때 이 궁중일기 같은 건 딱딱해요.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읽으라 그러면, 어떤 데를 특정하지 않고 읽으라 그러면 듣다가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졸린다고. 공부도 내가 아는 공부하면 빠져요. 애들 게임하라고 하면 밤새고 하잖아, 재밌으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정말 하기 싫어, 얘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그것도 제 최고 높은 수준의 문제풀이를 하라고 하면 그 잠이 오죠. 애들이 100% 잠이 옵니다. 그거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100% 잔다고. 궁중일기가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왕이 누워가지고 야, 난중일기 읽어라, 그럼 재밌어갖고 정신 바짝바짝했어요. 근데 궁중일기를 읽으래. 잠이 안 오는 밤에 궁중일기 가져와 읽어. 그것이 아마 이 왕의, 정치인의 왕으로서 잠이 안 올 때 했던 방법 같아요. 그냥 오늘 너무 잠이 안 오는데 야, 그것 좀 와서 누가 읽어라.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읽는 거예요. 잠 좀 자보려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는데 그날따라 또 잠이 안 오네. 야, 또 읽어봐, 또 읽어봐, 이렇게 계속 듣게 해요. 보통은 재미없는 거 읽으면 한 장 읽기도 전에 보통 잠을 자게 돼 있거든요. 자, 모르드게가 그 반역하는 것을 발견해서 공로를 세우고 왕을 구한 이야기를 했던 그 날짜의 궁중일기를 그때 딱 읽어요. 하필 그때 우연히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한 번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계속 또 우연히 잠이 안 오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연이 나와요. 참고적으로 우리 기쁨육의 아들내미 이름은 배우현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우연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우연인데, 우연은 불교 용어입니다. 성경적 용어는 섭리예요. 자, 근데 그 우연이라고 합시다. 자, 우연히 잠이 안 와. 오늘따라 잠이 안 왔으니까 야, 궁중일기를 읽어라. 그것도 읽으래. 그 우연히 읽게 됐는데 하필 그때 이렇게 펼친 내용이 딱 펼쳐서 읽는 그 부분이 또 우연이죠. 그때가 또 모르드게 그 얘기가 나오는, 그 얘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설정을 한다면 이게 쉽게 되겠냐고.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왕이 재미없다고 야, 다른 데 읽어 그랬어요. 야, 재미없어, 다른 데 읽어.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읽는데 야, 다시 읽어. 다른 읽으라니까. 그래서 읽으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또 넘어가고. 유대 선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니다, 이런 거죠. 그 부분을 필연적으로 읽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랬어? 야, 근데 분명히 상급을 줬을 텐데 내가 어떤 상급을 줬냐? 많은 상급을 줬을까? 적게 줬을까? 또 갑자기 괜한 거 궁금해가지고 야, 그때 상을 줬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보고 나도 없어요. 줬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자존심이, 잠도 못 잔 놈이 깨가지고 번쩍 정신이 들더니 딸을 살렸는데 아무런 상급을 안 줬다고 갑자기 비전을 받았어요. 이러면 상급을 줘야 된다.
밤이거든요. 갑자기 왕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갑자기 그 밤인데 뜰에 누구 없느냐라고 외쳤어요. 물론 이제 내시들이나 뭐 이건 있었겠지만 신하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게 하라 뭐 시간이 걸릴 텐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 거기 딱 와 있네. 밤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하만은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 크게 만들어 놓고 모르드기를 매달아 죽이려고 딱 만들어 놓고 그것도 내일 출근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받아내려고 왕을 깨워서라도 받아내려고 밤에 와 있는 그 상태 도착하자마자 왕이 찾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죠? 아니에요, 섭리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억만 분의 일로 어떤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우연인데 이런 일이 계속 겹쳐갖고 그때 그 시간에 하만이 딱 와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다 섭리죠.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꾀를 막 부리고 지가 다 이기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것도 섭리예요. 악한 생각에 막 극치를 다루도록 행복해하는 것도 그것도 섭리라고. 그래야 빨리 달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주고 순종하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 지키기 힘드는데 악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말을 하면 순종하겠냐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즐거움을 주면 신나가지고 죄 짓는다고 뛰어다니다가 더 빨리 온다고. 그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왔나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큰 상급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존경스러운 건 다 왕의 왕관도 주시고 왕의 옷도 주시고 아니 왕만 빼놓고 다 내주래 이거예요. 왕 노릇 한번 해달라고 퍼레이드 해가지고 거기에 상상을 했겠죠. 지 얼굴을 집어넣고 아주 그냥 AI로 모습 편집해갖고 이미 왕 다 돼갖고 막 모든 사람이 절하고 막 그런 거 상상했겠죠. 근데 너 말고 걔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심어버렸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야, 자 보십시다. 7절, 8절,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뢰되 왕이여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BMW하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고 온만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그려넣어서 계획서를 써 올려보냈어요. 자기인 줄 알고.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세팅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 하나 넣으면 그게 먹히겠어요? 튕겨나가지? 그것도 섭리였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 내가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내게 불을 주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따박따박 응답받고 따박따박 월급 다 받고 억울한 일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들보다 나는 하는 일마다 받지 못하고 일하고 못 받고 팽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쫓겨나가고 맨날 이렇게 살았던 분이 이제 큰 소리 칠 때가 왔어요. 네, 그럴 때가 온다고. 마지막 때는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왜? 먼저 된 자에게 억울하지 않죠. 왜? 먼저 된 자는 자기 상을 받았어요. 한 달러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건 끝난 거라고. 근데 은혜의 시대에는 억울한 자와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공로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그냥 말 9필, 한다 하나도 10마리 준다고 합시다. 말 10필 받고 땡이에요. 집 한 채 받고 땡이고 뭐 금괴 하나 받고 땡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금 뭐 10덩어리를 받았다고 그래도 금괴를 10개 받았다고 그래도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 다 뺏기는 거라고. 죽임당하고 뺏기는 거라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때예요. 민족을 살려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섭섭한 일들까지 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의 시간대가 있다. 주님의 시간. 그때가 되면 누구는 잠을 못 자고 막 바람이 날려서 막 공중일기가 막 난중일기가 아니라 공중일기가 나. 그런다고 햇빛 그걸 있게 하고 갑자기 정신 들게 하고 그 밤에 또 악인이 와 있고 막 일이 척척척 진행되는 일들이 이상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그 덮여진 공로들이 나를 위해서 막 일하기 시작한다고.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춤추고 기뻐하고 막 애굽 사람들의 재물 빼앗아 너무 신났지요. 딱 3일 지나고 홍해 앞에 오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원망을 다해. 애굽에 무덤이 없어 나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네. 홍해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벌써 와 있네. 바로가 군대로 탁 쳐 있고 앞에는 홍해고 여기서 죽는구나. 모든 원망을 3일 만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바로 여기가 끝이구나. 바다 때문에 갇혔구나. 끝이구나.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다 원망할 때. 그럴 때가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주의 길로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어느 때 갑자기 순종했거든요. 순종했는데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 하나님께 속음대. 하나님 날 속였나요? 입이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자기 멋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는 부르짖는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있으면 내가 일하죠. 기도 없이 내가 일해요. 나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3일 전에는 승리의 길이었는데 현실은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죽는 길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길이고 홍해인들 한 번도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만드실 홍해길,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는 계획을 누가 계획을 했겠냐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섭리라고. 그래서 믿고 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나를 죽이는 길 같아요. 죽는 길 같아요. 그러나 사는 길이에요. 또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높아지는 가장 내가 화려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망할 때가 자기가 죽을 때인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가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그 길이 사망의 모습 같아 보이더라도 엎드리고 승리의 길 같아 보여도 우리가 과용하지 않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섭리예요. 섭리. 죽었던 케이스 그러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마 7 집사님 중에 제일 리더였던 것 같아요. 가장 똑똑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현대 신학에서 현대 신학적 가치로도 그의 설교에 대한 신학 논쟁의 균형이 있어요. 가장 균형이 있고 다른 것으로 책잡을 수 없을 만큼 신약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균형을 가진 설교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매우 안타깝지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옳으신 거예요. 첫 열매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가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증거했고 바르게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돌멩이를 맞아 죽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그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행복하게 그는 순교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너무 상처가 크고 고통이 심할 때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저는 불행히 암 환자를 많이 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냐고,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고통이 심할 때 남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안락사 그런 거 안 되냐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 너무 아프니까. 근데 스데반은 죽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하잖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고 성령이 충만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같이 역사하는. 근데 인간이 무슨 고통이 거기 있겠어요? 그걸 판단하는 구경꾼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불이 공의롭지 아니하심이라고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인간적으로 자기 편인 줄 알고 스데반을 위하는 척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스데반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 시대의 영적인 거점을 옮겨요. 영적 수준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데반의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냅니다. 유대인의 제자들로 인한, 예수님 제자들로 인한 사역의 복음의 한계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게 그 현장에 그 일을 주동하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바톤이 이어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각성을 하고, 그리고 순교에 대한 가치를 다시 확인받고 믿음으로 막 주님 앞에 다시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갱신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성교 교회를 세우는 게 안디옥 교회라고. 그때 일어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교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 스데반 이후로 완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하는 이방인 교회의 복음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없었고, 스데반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갱신이 없었고, 스데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아직도 안 전해질 수도 있어요. 선교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선교사,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바울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느냐? 스데반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래.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그 죽기 전에 했던 짧은 선교가 우리의 성경 모든 신학의 기초가 바울 신학이잖아요. 뭐 칼빈주의 뭐니 다 그 뿌리가 바울 신학인데, 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연구해서 세운 그 교리적인 신학의 뿌리가 바울의 일생에 그가 신학을 세웠던 모든 신학적 가치가 스데반의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뿌리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 메시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메시지, 사도 바울의 시작, 복음, 현재 우리 교회,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죠. 때로는 이렇게 죽음으로 일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분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전체가 다 살아나고 유익되고 변화되고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뭐 이해되지 않는 기적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다 죽었다 그러는데 다 죽었나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게 기적이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감옥에서도 베드로 깨워서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이게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전으로 따지면 참 재밌습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탁 잡아서 앞면이면 너 살고 뒷면이면 너 죽어. 그래서 튕겨서 탁 하면
살고 죽는 것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아니 주머니에 흰돌 검은돌 해갖고 이렇게 5대5 넣어서 검은돌 나오면 너 죽고 흰돌 나오면 산다 그랬을 때 죽고 사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중세시대에 그런 거 했을 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주머니 안에 다 검은돌만 가지고 해요. 이 사람 100%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뭘 넣겠어요? 10개 다 흰돌만 넣는 거예요. 동전으로 앞면 나오면 산다 그러면 얘를 살리겠다 그러면 동전을 칠 때 뭐가 나와요? 앞뒤를 똑같은 걸 찍어놓은 동전 갖고 온다고.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리고 죽이고 했다고. 참 재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동전으로 테스트해서 앞면이면 살고 뒷면이면 죽는다 할 때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누구나 예 없이 2분의 1일 텐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편일 때는 앞면만 있는 동전을 줄 거예요. 상대편이면 뒷면만 있는 동전을 던질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 투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외부 얘기고.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면이 나와도 살리고 뒷면이 나와도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흰 돌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들이 검은 돌을 빼든 흰 돌을 빼든 앞면을 뽑든 뒷면을 빼든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만 알면 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앞면이든 뒷면이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다 똑같은 자가 돼요. 같은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섭리하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왼수들이 동전의 뒷면을 다 깔아 또 검은 돌을 다 만들어 놔서 세팅해놓고 넌 죽었다 그런 게 다니엘 사자굴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지들이 다 죽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고. 또 누군가 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꼬리로 선택을 당하든 머리로 선택을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면도 승리, 뒷면도 승리, 검은 돌도 승리, 다 승리의 승리. 주 안에서 제비뽑기 승리. 그러니까 뭐 1월달에 뽑았는데 2월달에 뽑든 12월달에 뽑든 12월달 말에 죽든 어쨌든 D-Day를 뭘로 삼든 그날에 유대인을 죽이고 돈을 강취한 날이 아니라 하만 지가 죽을 날이라고. 그게 섭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잠이 오지 않게 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시간, 장소, 환경, 비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일들까지 다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할렐루야. 이 사건을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에스더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거. 나중에 증거될 뿐이지. 확인될 뿐이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밤에 에스더도 잠자고 있을 거고 모르드게도 잠자고 있을 것이고 잠자지 못하는 두 남자의 대화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 못 자는 두 남자가 다 자고 있는데 밤에 먼지 타려고 뛰어다니다가 뒤지고 없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만은요, 나중에 보세요. 이 악한 자의 모사가 자기를 위한 줄 알았더니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렸더니 모르드게를 칭찬받게 하고 영광받게 해가지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죠. 너무 멘붕이 왔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만이라면 오늘 교회 안 나왔겠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모르드게는 뭘도 모르고 그냥 높음 받고 집에 돌아갔고, 집에 돌아갔더니 하만은 모래 싸매고 번뇌하고 막 울긋불긋 해갖고 집에 들어갔겠죠. 지나가면서
양동이 쓰레기통 있으면 발로 차고 들어갔을 거예요. 쾅 하고 들어갔을 텐데 거기 갔더니 집에 자기 아내가 있고 승리를 기뻐하고 기대했던 그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초죽음 돼갖고 다 분위기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친구들이 막 근데 스트레스 같아요. 그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영광을 받기로 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누구예요? 일종의 세상이죠. 세상은 다 죽이고 다 이긴 것처럼 하다가 한 방에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만 혼자 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 팀들이 다 연구해서 해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뛰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하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 후손이며 하면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가 진짜 유다인 사람이라면 하고 무슨 이상한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라. 야,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 후손이면 그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당신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너는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분명히 너는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편지에 하는 말이라고.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아말렉 족속들은 뿌리채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해 오면서 그들은 언젠가는 멸망당할 족속이란 걸 알고 있다고. 귀신도 다 알아요. 원수들은 그거 알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해봤거든. 민족이 역사적으로 해봤거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 지금은 우리에게서 다 해봤잖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했잖아. 다 100% 가까운 전략이 먹혔어요. 도장도 찍히고 다 했으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그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면 너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망할 거야. 하고 딱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요걸 다 알고 있으면서 싸워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떨지 마세요. 예.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만 확인되면 돼요. 그들을 핍박하면서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만 자꾸 두려워하면서 제가 진짜면 도망갈 생각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라고. 진짜 믿음이 필요하죠. 진짜 신앙이 필요할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선택한 능력,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덮여진 공로, 숨은 손길, 은밀한 공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발 세상 악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당신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거 알려야 된다고. 이 교회는 참 위험합니다. 이 교회를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있다고. 건드려도 되는 교회가 있고 건들면 위험한 교회가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있어요. 길.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거 틀려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로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드냐, 우리에겐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길은 있다고요. 우리의 분명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승리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더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죽는 길도 더 큰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는 거고,
모두가 다 이렇게 스데반이 한 사람인지 그 이후로 돌 맞아 죽은 스데반 2, 3, 4 있나요? 다른 모양으로 각 시대의 복음이 증거할 때 순교자가 있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라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이 마음이 좀 눌려있다 싶을 때 오늘 이 섭리하시는 에스더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려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라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공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로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덮여져 있는 그 공로예요.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공로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고. 덮여 있는 공로는 나중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덮어두시고 있게 하신 거라고. 그냥 잊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월급을 300 받는데 100만 원씩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막 억울해요? 아니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300 받는 얘는 300 다 쓰고 나는 200만 쓰고 100만 나는 저축을 하는데 난 너무 억울해. 막 그래요? 그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게 쌓이면 무서운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그 묻어둔 이자가 하나님 나라에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렇게 꺼내서 폭탄으로 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하셔도 됩니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사는 거 필요해요. 300을 벌면 100만 원씩 이렇게 은밀해지는 거. 그게 나중을 위해서는 큰 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밀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보상받지 못할 때 섭섭해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아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때로는 가정에서 힘들 수가 있죠. 서로가. 근데 아내는 일을 안 하고 남편은 일을 하고 왔는데 가사는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나 50이고 너도 50이야. 그러면 그건 옳지 않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일하고 왔잖아요. 그럼 가정이 그거 똑같이 계산해서 딱 분바이 해야 돼요? 요즘 앱으로 되지도 마, 앱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인데, 사랑인데. 그러니까 누구 한쪽이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싸움은 억울해야 가정에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탁하면 돼요. 그게 어렵나요? 도와줘, 부탁해. 그러면 다 해줘요. 거기다 자존심 걸고 5대5인데 어제도 안 하더니 오늘 7대3으로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막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인생을.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파업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남편이 회사에 애 갖다 놓고 사라졌대. 너 당해봐라 하고 회사에서. 그게 사는 길입니까? 아니죠. 교회든 가정이든 손해본 사람이 주인이고 섭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섭리가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탁하세요. 나한테 와줄 수 없냐고.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줘요. 안 도와준 사람 없다. 안 도와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그냥 멱살을 잡아놓을 테니까. 부탁하면 다 도와줘요. 다. 살리는 길이니까. 사는 길이니까. 쓰레기 하나 버려줘도 고마워하고. 그 은밀함을 남겨두면서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거 다 파헤쳐가지고 계산하고 분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대로 가고 덮어놓은 대로 지나가고 내가 더 쌓여졌으면 내가 더 부자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힘들 땐 부탁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쌓여져 있는 것이 뒤집어서 나중에 하나님 때 갚아진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이미 상급 받은 사람처럼 떵떵거리지 말고 아직 남은 사람들처럼 씩 웃고 다니는
에스더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축복이에요. 그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일어서서 우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